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제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 첫날 첫 주일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목격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3번 새해 1번 교동문을 나누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밝았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금끄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흠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후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 한 해 전심으로 충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삶,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실패나 실수한 것들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더욱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난 한 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게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때때로 자신만 다른 사람에 비해 유난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쉽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이기에 쉬워 보일 뿐임을 압니다. 나의 한낱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믿고 기도한 시편 기자처럼 지금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심을 굳게 믿고 간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만, 저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저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물질과 명예와 두려움과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나 정책은커녕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야가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만 정쟁으로만 내닫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안보는 불안하며 어느 곳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여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사 정의롭고 공평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표를 복음의 이로로 소리내 웃자라고 정하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 모든 교육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새로 맡게 된 직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화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사 복음의 이로와 함께 속히 그 질병에서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붙드사 무엇보다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보이는 같이 생활하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 형제에게 잘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 혹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행실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급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되도록 교육자, 간사, 교사들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세력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다니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의 근심 걱정을 십자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워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간절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으로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날 첫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저희들이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실 줄 믿사오니 잠시 잠깐 어려움의 순간일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손을 꽉 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을 저희들이 시인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실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 이루소나여 작정한 것을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캄캄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귀한 것 드리오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주님 받으시되 특별히 신년 감사 절기 헌금을 하나님 받아 주셔서 저희들이 기록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년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이루소나여 작정하오니 하나님 그 심령들 위에 이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릴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체들 위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고 그 길만 따라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는 식상하니까 우리 이런 인사를 또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복의 삶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며, 모두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바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23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또 부르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르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보다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은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만나도 넘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2023년 새해는 더 많이 웃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오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머 감각을 늘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의 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불안함이 아니라 가슴 뛰는 설렘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희망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또 하나의 새해가 아닌 바로 새해 2023년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종포가 되는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새해 2023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한 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바로 이 사건 가운데에는 딱 두 문장의 말씀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바로 물음표와 느낌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걸어가라. 여러분, 바로 이 물음표와 느낌표, 바로 이 의미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바로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만나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2023년도를 정말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음표의 의미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거처하고 있었음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습니다마는 왜 예수님이 하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의 병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고 고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방법도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임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죠. 바로 38년 된 이 병자, 바로 이 한 사람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베데스다 못에 거처하고 있는 모든 병자들, 바로 그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38년의 병자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베데스다에 거하고 있는 모든 병자와 그리고 이 세상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던지시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가 좀 의혹이 일어나는 좀 미심쩍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먼저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천사는 신비적인 존재이면서 막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천사를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는 미지의 존재이며 신비적인 존재요 막연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지요. 두 번째로는 가끔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내려와. 여러분 이 가끔이 도대체 언제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가끔이라는 이 단어이지요. 세 번째로는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민첩성이 요구가 되죠. 아주 민첩해야만 제일 먼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첩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첩하더라도 그때를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먼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첩함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항상 긴장한 상태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 우화처럼 말이죠. 예, 아무리 빠르더라도 민첩하더라도 여러분 올해가 토끼해라 그러죠. 검은 토끼예요. 예, 저는 별로 그런 것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년이라는 것은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막 띠로 막 이렇게 갖고 엉뚱하게 풀까봐 아예 그런 근거를 싹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띠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우리 중엔 보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빠른 민첩한 토끼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긴장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이 미심쩍은 것은 이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가로를 쳐놓고 있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로로 그렇게 쳐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모여들었는지,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건지, 그냥 그런 미신에 그저 빠져서 그저 우연한 한순간에 자기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이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불확실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아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불확실함으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연말에 있었던 광교 방음터널 사건, 여러분 그것은 특히 더 불확실성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는 그 같은 차선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불난 이 차량의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다 사고가 거기서 사망자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난 차선은 저쪽 반대편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그 영향을 받아서 사고를 만나 죽음을 겪는 이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을 가던 모녀가 그 상황을 맞이해서 그 불편한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함께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만 이러한 사건들, 45대의 차가 전소가 되었는데 그 45대에 탄 이 승용차 운전사들이 내가 이 터널에서 이렇게 내 차가 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나름 인생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름 인생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답 아닙니까? 바로 오늘 38년의 병자의 사건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시면서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못에는 자기의 병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바로 인생의 삶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2023년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초조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아마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도 불확실한
문제들, 불확실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여전히 엄숙하고 우리의 주름살이 더 짙게 그려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속수무책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약방문처럼 나름대로 이렇게도 땜질을 해보고 저렇게도 땜질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땜질을 했다 해도 땜질한 데서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결국 땜질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우리의 불확실성의 한 사건이 남아있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땜질해보고 저렇게도 땜질해보고 우리 앞에 주어질 이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대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불확실성의 문제, 죽음, 바로 이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갖는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누가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안식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안식일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 그 안식을 죄로 인해서 다 깨뜨려버리고 망가뜨려버렸던 인생들, 그래서 안식일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처구니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자신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음을 그 다음 절이 말씀하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안식을 깨뜨려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바로 나도 그러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을 얻지 못한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시고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키고 행함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 결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불확실성이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2024년을 맞이해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인사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해피 뉴 이어. 영어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해피 뉴 이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어. 작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사한 말이 응해졌다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식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또 다른 해피 뉴 이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행복이 계속되면 되지요. 당신이 얻은 행복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식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안식을 얻을 수 없기에 그저 그 인사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인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떤 불확실성의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함으로 네가 오늘을 맞고 있느냐? 너의 얼굴이 엄숙하고 너의 얼굴에 여전히 그늘이 지어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느낌표의 의미를 8절을 통해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병자는 자신이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지요. 좀 저도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어 놓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걸을라 치면은, 일어날라 치면은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참으로 너무나도 지당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지당함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는 거죠.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거처하고 있는 모든 병자들이 지금 낫고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이유는 네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나를 주목하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것만 잘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면 주님은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생각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건장한 사람들을 붙여줄게. 그러면 물이 딱 동할 때에 그 사람들이 너를 딱 잡고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결 방안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설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너 죄 때문이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범하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하심이지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확실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면 비록 잠깐의 어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의 문제가 바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의 조건인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이 병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다 하고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더 심한 것이 낫게 될 것이며, 결국 그에게는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 것이며 그에게 찾아온 안식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했던 삶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바로 그 길을 따라 가는 바로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느낌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십자가에 대못으로 박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더 이상 그 죄의 문제가 더 심한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불확실성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불확실성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불확실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얻은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23년도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가장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 틀린다면 여러분 그 전문가들의 모든 경제 지식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놀랄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대신에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불확실성을 들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음표와 느낌표의 만남의 결과를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의혹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이 재발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병을 능력으로 고치셨는데 이 병이 재발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그 병이 아니라 그럼 더 심한 병이란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 말고 다른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나 그럴 자신 없는데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다가온다라는 말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고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과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안식일을 범하는 듯 보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안식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식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의 안식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불확실성의 더 심한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바로 그 율법의 그 완성 안에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의와 선을 행했어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신들의 정한 룰의 규율에 어기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죠. 자신들이 행한 선에 대해서는 결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심지어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죄이며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위를 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목표했던 거 어떤 목표의 돈을 우리가 벌면 그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승진하는 그 자리 그 승진하는 자리가 우리의 목표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왔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옴으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거기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한 얼굴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얼굴에 근심과 염려와 짐을 잔뜩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불확실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구원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며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기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어떤 불확실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음을 시편 3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나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꼼짝없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웃되 소리내어 웃는 이 삶이 가능한 것이고 2023년 이 새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을 우리의 안식을 흔들어 놓는 그 모든 요소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서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저희가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를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안식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2023년 멋지게 승리하고 멋지게 기쁨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지난 어떤 해도 경험치 못한 저희의 삶의 이종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 시간 먹고 마시며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찬의 의미는 새해 첫날 첫 주일 365일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힘으로 살기를 소원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 삶을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에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 살 찢어 주시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답게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이 저희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받아 마시라. 떡을 주신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피요 인생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누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삶을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떡 받고 잠 받지 못하신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십니다.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지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지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2023년 멋지게 승리하며 이제는 누구의 비판, 누구의 잘남,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오직 주님 바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그 생명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면서 또한 신정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성기미를 모집합니다. 꽃꽂이를 직접 하시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샬롬 예배부터 4번에 걸쳐서 우리 신년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샬롬 예배 때는 2시 반에, 월, 화, 수요일은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4번의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강사 대접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갈렙회 회원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5일 주일부터 점심 식사 후에 갈렙회 말씀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임해달라는 의미에서 신청서가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신청서를 써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안내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연락처와 이메일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가 예배 이후에 바로 공동의회로 모여서 예결산 및 원로장로 초대권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고 등록하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공동의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2 여전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1월 8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4번에 걸쳐 사경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서 참여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보 안에다가 잘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직장이 조금 늦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끝나는 대로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생활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수고해 주시죠. 성경 구절 가지신 분들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해서 하나씩 대신 보고 다시 집어넣기 없기에 하나씩 받으셔서 그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꼭 이렇게 책갈피에 묶으셔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시는 길에 우리 인사를 좀 바꿨는데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활짝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웃읍시다는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시죠. 복음으로 활짝 90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95점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으로 활짝 94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95점. 이제 거의 다 나누셨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할 것이고요. 이제 주제 찬송도 바뀌었는데요. 저도 좀 생소해서 저도 자신이 없는데 우리 배우면서 계속 부르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면 공동의회가 바로 이어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분들입니다. 빨리 끝나니까 여러분 자리에 그대로 착석을 해주시고 공동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거는 연습 아닙니다.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예, 우리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공동